요한계시록 강의 이제 22번째 시간입니다. 두 짐승에 대한 환상. 부제로 이제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지난주에 여자와 큰 붉은 용의 드라마에 관해서 살펴봤죠. 옛뱀이자 마귀요 온 천하를 꾀는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며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양육되고 보존되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탄이 부리는 두 짐승에 관한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이제 2절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 또 12장의 그 환상과 같은 그런 어떤 환상이에요. 환상인데 이 환상의 그 장면들이 의미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묘사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짐승을 이제 묘사해요. 짐승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만 읽고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이 짐승이 뭐 어떤 존재냐를 여기만 보고는 어렵죠. 예. 마지막에 이제 2절 끝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용, 붉은 용이 즉 사탄이죠. 붉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예측할 수가 있지만 이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 구약에요. 7장에 3절에서 8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큰 짐승 넷의 모양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 모양이 여기 다 나와요.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라는 그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짐승이 되게 막 무섭고 강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짐승이 다니엘에서는 해석이 돼요. 천사가 해석을 해줘요. 그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이제 이 장이 계시록 13장입니다. 다니엘 7장과 가장 유사하게 이제 그 짐승을 묘사하는 데가 이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은 12장에서 살펴본 사탄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탄의 권세를 유사하게 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2장에서 이 사탄을 묘사할 때도 머리가 뭐 몇 개요, 뭐 왕관이 몇 개 이게 다 나오잖아요. 비슷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에 걸맞게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짐승은 사탄이 부리는 짐승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 보시면은 이 짐승이 세상 사람들이 미혹될 만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러니까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그 것에서 이 짐승이 회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이게 뭔가 모방한 것 같아요. 죽임당하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그런 어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나면 온 땅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듯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되는 것을 이 세상에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이제 미혹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을 놀랍게 여기며 그를 따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경배를 하게 되죠. 4절을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사람들이 경배도 하며 짐승에게도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기를 어떻게 표현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찬양과 같아요. 예, 누가 능히 뭐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어떤 표현이 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된 다음에 어떤 찬양하는 모습 속에 그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유사하게 이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게 된 것 같은 그 상처가 회복돼서 막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이제 굉장히 놀랍게 여기면서 그 짐승을 따르고 나중에는 따를 뿐만 아니라 경배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 짐승의 능력과 권세에 감탄하면서 이제 그를 높이고 경배하게 되는데 결국 이 짐승은요 사탄이 준 권세를 활용해 가지고 위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자, 여기 잘 보세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그 권세를 주고 또 사탄이 활동의 그 어떤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그 거짓 기적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속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거짓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 거짓인데 사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사탄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모방해서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활을 모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나중에 경배를 받게 되죠. 사탄이 부리는 이 짐승도 그러한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죠. 세상은 이러한 사람에게 사모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항상 이러한 현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만 보고 이제 굉장히 사모하는 과정. 그래서 굉장한 팬텀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을 따르는 과정은 항상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 세상 끝에는 이러한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 계시록이 계속 42달이 많이 나오죠. 1260일. 이게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는 건 뭐냐면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사탄의 그 어떤 그 활동을 따라서 이러한 강력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고 세상 사람을 홀리면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6절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그런 또 그런 어떤 비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짐승이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짐승으로 표현됐지만 이 짐승은 사실은 어떤 존재이거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에 대해서 이제 좀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절 보세요.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짐승이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버려요.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대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이 사모함을 받으면서 권력을 잡고 전 세계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서 11절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그 대적자를 사탄을 이긴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워서 그 짐승이 이긴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표현이죠, 이게? 이 짐승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세상 권력을 잡고 성도와 싸워서 결국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예.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성도들이 승리한다고 그랬죠. 12장에서 표현한 건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13장에서는 이 짐승이 표면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예, 성도를 싸워서 사실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를 당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성도들도 죽음을 당할 수 있고 피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그 싸움에서 진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2장 11절과 이 13장 7절이 뭐 충돌하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으면서 성도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이 존재는 과연 누군가?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한번 요한일서 2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사도 요한이죠. 이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실 이 사도 요한도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적하는 자. 이런 적 그리스도는 역사상 강력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네로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이제 그와 같은 인물로 이제 많이 신학자들도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적 인물로 히틀러, 스탈린, 오늘날의 뭐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 핍박을 했죠. 그러나 결국 그 최종 심판 전에 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는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 짐승이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나라냐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 7장에서는 그렇게 짐승으로 표현하는데 그 짐승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어떤 나라의 왕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가리키고 그 어떤 한 인물도 표현하는 그 약간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 다니엘에서 그 짐승은요 어떤 그 큰 권세를 가진 그 나라의 왕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약간 나라도 의미하면서도 어떤 그것을 권세를 가진 자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권세를 잡은 어떤 나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그런 것들이 뭐 이미 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권세를 잡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권세자거나 그 나라를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 권세자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이제 지배하게 되면 잡힐 자는 잡히게 되고 또 죽게 될 자는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자가 죽겠죠, 그죠? 이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7년을 얘기하면서 3년 반, 또 3년 반, 그래서 제가 7년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11장에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게 있었죠? 그죠? 두 증인. 그 기간이 뭐예요? 첫 번째 기간에서는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고 말씀드렸고, 또 주 증인이 3년 반 동안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기간과도 같게 여기도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별히 이게 전반부를 가리키는지 후반부를 가리키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상징적 의미로 이 기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활동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로잡힐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승리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12장 11절은 말씀하셨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그것도 우리가 충돌 없이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제는 사도 요한은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자, 처음 짐승을 다 봤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자, 11절 이제 환상을 보시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린 양 같은 존재예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알아채야 됩니다. 자, 이건 나중에 제가 언급할게요. 근데 그가 용처럼 말을 한대요. 사탄처럼 권위 있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결론을 이제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메시아이신 어린 양의 흉내를 내고 있고 또 용처럼 사탄처럼 권위 있게 말한다라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이 첫 짐승이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그 짐승과 같은 권세를 행하면서도 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막 이적을 행해요.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고 도전합니다. 즉 종교적 역할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 만들려고. 너네들이 뭐하냐. 지금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촉구한다라는 거죠. 종교적 색채가 강해요. 앞에 나온 짐승은 정치적으로 세력을 얻는 걸 의미하는데 두 번째 짐승은요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15절에 보면 어떤 일까지 하느냐. 우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예요. 생기를.
활력을 줘가지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말을 해요. 딱 이렇게. 그래서 그 우상에게,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즉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권세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짐승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 어린 양같이 뿔이 있는 이 짐승은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면서 이 짐승을 경배하도록 도와주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16절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좀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죠. 16, 17, 18. 이제 그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는 뭐냐면 17절에 나타나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닌 사람들 알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죠. 영화도 나와가지고 휴거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이거 받으면 그냥 이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제 이거에 이제 굉장히 꽂혀가지고 베리칩 해가지고 또 베리칩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궁금해. 인터넷에 보시죠. 막 베리칩에 대해서 막 또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수가 의미하는 게 있다고 했죠. 항상. 그래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하는,데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이는 지속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8절에 보면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뭘 얻을 수 있습니까? 6은 항상 불안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7은 완전하지만. 그래서 이 6을 또 3번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마치 결합된 666은 불완전한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그 수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마치 막 뭐 전자에 무슨 해가지고 무슨 뭐 베리칩을 의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건 뭐냐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앞에 첫 번째 짐승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인정과 사모함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다스리는 어떤 그 나라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정치적, 종교적으로 이제 권세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을 이제 따르고 그 통치에 굉장히 순응하게 되잖아요. 근데 순응하지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표를 받는 사람만 쉽게 말하면 어떤 경제적 어떤 지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활동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때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박탈을 당하거나 어떤 자격을 또는 재산권을 이제 획득을 못하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마치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걸 받으면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해석으로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인칭을 받았다겠죠. 성도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앞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칭을 받은 14만 4천 명도 나왔죠, 그죠? 인칭을 받는 거, 성령의 인칭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믿는 자는 다 인칭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인칭을 받은 사람이 이거 뭐 베리칩 뭐 이런 걸로 사실 구원이 상실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가지고 뭐 그런 거에 막 우리가
이끌리는 걸 또 보게 되죠. 저한테도 책을 준 사람이 이제 그런 있어요. 제가 아는 이제 사람인데 함께 옛날에 활동했던 사람도 그 책을 주면서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걸 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이 짐승이 이제 그렇게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거짓 선지라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계시록의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여기서 마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 마귀 쪽도 즉 사탄 쪽도 삼일체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모방하기 때문에 짐승이 있고 그 짐승은 13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환상에 대한 그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도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이죠.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게 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사탄도 부리는 이 두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또 대적하고 마지막 때에 이렇게 힘써 사역한다는 거예요. 사탄도. 자, 정리하면 처음 나온 짐승은 메시아를 흉내내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이끄는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나오죠. 그 두 증인을 모방해서 자기도 이 두 명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을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사탄의 이 활동을 왜 막지 않으시고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사탄이 마지막에도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홀리게 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죠.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아까 9절 10절 찾아봤을 텐데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활동을 막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악과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임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탄을 따라가서 패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의를 좋아할까, 악할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해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매우 교만하고 또 악하고 또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친 입을 자랑하고 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싫어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거죠. 이걸 그냥 세상을 하얗게만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사탄적인 사역에 미혹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세상은요,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장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좋아하지 하나님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은. 악과 불의를 사랑하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그들이 선택한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왜 이런 사탄의 활동을 허락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되게 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게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을 알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더욱 강하시고 사탄의 모략과 거짓을 다 드러내시고 또 사탄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탄이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미혹하면서 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둘을 찾고 있다 하더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문화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또 여러분의 심령을 무디게 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세상의 헛된 것에 바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 선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사상과 여러 가지 그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세상의 인정을 받는 탁월한 그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을 무작정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예. 그 세상의 관점을 그대로 흡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종교적으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되게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세상 더 끝에는요, 그런 확실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 여러분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그 중심을 알기까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위험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무장함으로써 사탄의 거짓 수술과 미혹에 빠지지 않고 능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